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나뉘어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일에도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한다, 이것도 참 어려워집니다. 입술로는 가사를 말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몸은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100%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있죠. 100%. 정말 그런 경우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경우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몇 %나 교회에 와 있나? 100% 다른 데가 있다면, 100% 다른 데가 있다면 뭔가 여러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100%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럴 때도 꽤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함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행동이 진정성이 있느냐를 판가름하게 되죠.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으로 따지면 별로 안 나가는 선물인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선물인데 마음은 별로 안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담느냐, 이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봉헌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뭔가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서서히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시편 저자가 누렸던 이 기쁨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건 사람 사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네가 이렇게 돼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잘 풀렸는데 그 일을 듣고 때로는 별로 마음이 나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전에 들은 이야기만 듣고서도 그 사람 잘 됐네,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기뻐한다. 이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할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 기뻐하는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주님을 즐거워한다.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끼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주님을 기뻐한다, 주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시편 저자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물리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9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처음에 나와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분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인생뿐이다,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징계를 받는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교만이 꺾어지는 것만큼 인생에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끝까지 꺾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내가 이 정도면 좀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좀 잘하지,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이 마음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100%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계를 얼마나 느끼느냐,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느끼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약간만 좀 떠서 한두 스푼 이렇게 주님께 부어드렸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합을 깨서 그대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이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약간
나의 의가 좀 남아 있고, 약간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좀 뺏겨 있고, 약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결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마음이라도 들여서 찬양하면 그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약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쏙 빠져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 뭐 괜찮지, 이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엄청난 차이를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쏙 빠져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나의 한계를 100% 깨닫고,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깨달을 때 주님께 쏙 빠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게 남아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